두 번째 칸에 한쪽 가로 2번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 나오죠. 11장에서부터 12장 고린도전서 11장 12장 거기 보면 그 요건은 유전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유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자꾸 가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인위적인 거거든요. 인간 좋은 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대로 더 인간이 좋은 대로 인간 본위로 모든 문화가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통이나 유전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전통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강단 신전처럼 해놓고 강단 이거 성단이라고 해놓고 목사 제사장 자리에 앉아서 그다음 뭐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행위, 소위 예배라고 해서 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500년 개혁교회가 흘러오면서 그게 전부가 다 목사를 훌륭하고 위대한 특수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점점 만들어진 하나의 의식과 형식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지 아니하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일치가 되어지기가. 그래서 유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유전이란 과거에 뭐 목매여 죽인 고기 먹지 말아야 된다.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제사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 등 이런 것도 하나의 유전이죠. 전통적인 관습. 이 유전에 얽매이지 않으면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만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 만찬이란 사랑의 애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전통교회는 성찬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찬이다. 그러니까 보통 먹는 것은 속찬이고 아주 세속적인 음식이고 교회당에서 모여서 소위 떡과 포도주를 마는 건 성찬이고 거룩한 찬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먹는 모든 식사는 다 거룩한 백성들이 먹는 양식이고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특별히 뭐 금빛난 잔에다가 뭐 포도주를 따라 놓고 떡조가리를 해서 목사가 기도하면 그게 거룩해진다거나 그것이 예수의 살이라거나 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다가 그걸 쇠뇌시키는 행위들은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자꾸만 이제 다툼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 부자 사람들은 밥을 싸울 때 아주 기름진 양식 먹기 좋고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리밥 같은 걸 싸서 무김치에다가 그렇게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끄러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한쪽에 가서 밥을 먹고 부자 사람들은 막 그럴듯하게 차려놓고 먹고 그리고 부자 사람들끼리 미리 가난한 사람들은 오기 전에 먹어버리고 그건 성도들의 만찬이 아니다 이거죠. 성도들 간에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 것들이 아무 데서나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네뿐이 모여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게 바로 만찬이죠. 만찬이고 또 성도들이 먹는 식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먹을 때마다 또 음식을 마실 때마다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지키신 살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생명의 만나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상처를 입으시고 옆구리에 피를 흘리셨다. 이걸 생각하는 좋은 시간. 그게 성도들의 식사란 말입니다. 5명이 하든 10명이 하든 전체가 같이 하든. 그러니까 주일에는 온 성도가 같이 나오니까 서로 다 같이 앉아서 정말 그렇게 주의 오심과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나눠야 되는데 부자는 부자들끼리 앉아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합당치 못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네 만찬에 대한 그 다음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함. 그렇게 예수님의 지체, 내가 늘 이거 그려드리는 이제 뇌리에 모패기 이제 쇠뇌기 아니라 딱 각인하시라고 그려드리는 겁니다. 이 주님 아니에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또 있고 왼손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오른손이고 왼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다리 왼다리 다 다르잖아요.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중지손가락 전부 지체들 마다 뭐 4대 삭신 5천마디? 5천마디인가 몇천마디인가 그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엄지손가락 노릇하듯이 너도 엄지손가락 노릇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다 각자 자기 일 하도록 해주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지손가락 제일 힘세다고 해서 너 내 말 들어.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들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각자 자기 말 들으라면 이 손가락들이 제 기능 발휘하겠느냐 이거예요. 나같이 살아라. 나같이 행동해라. 그거 아닌데나 이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엄지는 엄지대로 새끼는 새끼대로 왼팔은 왼팔대로 오른팔은 오른팔대로 각자 주신 기능대로 몸이 움직여져야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 감동 따라서 각자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대로 선한 일에 합심하도록 그냥 그렇게 놔두면 되는데 일일이 너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다가 보면 말 안 들으면 뭐 다른 거 있어요? 이제 죽일 수도 있고 감옥도 보낼 수도 있는 세상 권력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송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교회가 나중에는 이제 짐승권세하고 합작하잖아요.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짐승권세의 앞잡이들이란 말입니다. 천하 없어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세상 권력 입어서 복종시키고 순종시키려니까 소송하고 법에다가 호소하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에게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잡아다가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갖다 호소하고 거기서 안 들으니까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갖다 해서 힘 앞에 완전히 예수님 굴종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가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런 방법대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면 참 저 사람 참 안타깝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쓸까?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측은하고 가련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를 들어서 멀리는 해도 원수같이는 대하지 말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이단들이 만약에 들어왔다. 이단 가까이만 안 되잖아요. 같은 성도라 같은 지체지만 잠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두운 도구로 쓴다 해서 가까이에서 같이 어두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원수같이는 대하지 말라. 이게 이제 바울이 권면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원수같이 되면 밤잠 못 자는 거예요. 버크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버칼 가지러 왔다. 칼 갈아야 돼요. 잠 못 자고 밤새 하룻밤 밤샘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그러면요 그냥 알잖아요. 본인이 아침 밥맛도 없고 그냥 내 마음속에 이제 악심으로 밤새껏 고통을 당했으니까 그건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다 그렇게 해가시는 일이니까 은사 따라서 거기 나와요. 지체의 은사대로 각각 시행을 하면 일치가 이루어진다. 근데 다른 은사를 행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신문사를 갖다가 방송사에서 자꾸만 간섭하고 방송사를 신문사에서 간섭하고
또 세계 선교회에서 후원회 장학회를 간섭하고 장학회에서 세계 후원회를 세계 선교회를 간섭하고 그러면서 안 일어나는 거죠. 다 각자 알아 이거 다 각자 그냥 은사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일치가 이루어지고 조용하고 평온하고. 그렇게 간단한 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근데 그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근데 나는 성경을 보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렇게 인도를 했더니만 다 같이 그런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해놓고 나니까 이거 뭔가 속은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속기는 뭐 하려고 속여요? 누구를. 자, 그건 시사 문제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한쪽 가로 3번.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 어떤 자세라야 일치가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첫째는 은사를 사랑으로 실행하면 돼요. 각각 받은 은사를 시기함으로 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을 보라는 듯이 우리 일하자.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자세로서 은사를 실행해야 바로 일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은사를 약자를 위해서 시행한다. 어제 어느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저녁에. 목사님, 우리 부부는 교회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준 시험을 이기기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교회 가면 너무너무 더 고통이 가중이 돼서 안 나가고 집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해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성도도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자기 자신을 겨누면서 목사님 나는 무엇보다도 이 시련을 나는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야 그 방법을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주고 전화를 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망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맞는 얘기요. 네. 그 다음 은사를 약자를 위해서라. 지금 우리 주변은 연약한 자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곳 없이 외로이 가족들이 교회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갈등을 겪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 300만 명이 돼요. 300만 명. 그걸 소위 가나안 교회라고 그래서 가나안 교회.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야. 교회 안 나간다. 왜? 교회 나가야 상처만 되니까. 상처만 되니까. 이 감정이 막 북받치면 똑같아요. 여러분, 이웃집하고 막 이제 당신 울타리를 왜 이 한 뼘 들이해지 내서했어요. 그걸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몽둥이, 꽹이, 꽃꽹이, 쇠수랑 다 등원이 돼서 난리를 치다가 경찰이 와서 만류해가지고 하고 끝나고 나면 허죽해요. 내가 무슨 이 미친 짓을 했나. 그런 과정이 오나오나 보면 알 겁니다. 싸움하고 분쟁하고 나서 와지는 허탈 가면 메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다져서 흔들림 없이 진리 위에 서서 살아야지. 그래, 그 다음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하는 거. 이게 질서대로 질서대로 해라. 인간이 왜 그렇게 무질서하냐. 인간이 질서를 잡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질서를 딱 잡아줘요. 와, 내가 조금 어제 막 성도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막 그냥 나 어저께 이제 어느 분 만나서 참 그 막 큰 소리 치고 욕하고 하는데 발음이 참 좋습니다. 아주 발음이 리얼하게 나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농담도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나 싶으니까 많이 찹찹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집에 도착해서 제 아내하고 조금 얘기를 하니까 이 막내딸님이 뭘 귀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아침에 떡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벌써 저들끼리는 카나다하고 다 연락됐더라고요. 그냥 한마음만 딱 돼버렸어요. 가족이다. 그런데 밥을 먹는데 갑자기 또 막내딸이 무슨 문자를 가지고 왔어요. 뭐 어느 장로님이 보낸 문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마저 떨어지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봐라.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다. 어? 이제 다 편안해질 거다 이제. 모두가 다 하면 편안해질 거다. 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가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비운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사악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보복할 마음도 사라지고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그렇게 질서대로 하게 만들어가는 거지. 내 말 듣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질서가 잡힌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타락했는데 그 타락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 타락성 지니고 있는 건 에덴 동산의 뱀의 말을 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걸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은 뱀의 후예들의 말을 듣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우두머리 노릇하려고 그래요. 지배자 노릇하려고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요즘 내가 이걸 쓴 게 아니에요. 벌써 이게 지금 16권에 나오나? 16권에 나오면 아마 13년도, 14년, 아니, 12년도인가 아마 출판됐을 거예요. 쓰기는 11년도인가 썼을 거고. 내가 이걸 쓰면서, 와, 이렇게 교회가 멋있고 아름다운데, 에?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남 간섭하는 건 할 일 없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암만, 윤건사님한테 내가 또 혼날 망정 내가 할 얘기는 해야 되겠어. 빨리 진도 나가라 이거야. 진도 나가라는 건데, 진도 나도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 얻어놓고, 할 수 없이 며느리한테 광 열심히 맡겨야 되잖아요. 맡겨놓고는 보니까 자기 할 일 없는 거야, 이제. 장독도 다 맡겼지, 광도 맡겼지,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뭐만 하냐면 이제 냉장고 열어보는 것만 하는 거야, 냉장고 열어보는 거. 벅살림 살피는 거. 와가지고, 벅살림 살피고, 냉장고 열어보고, 너 입다구로 해서 신랑 밥해 먹이냐? 이러면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 생기고 집안 싸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이 남일 간섭하지, 할 일 많은 사람은 남일 간섭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또렷이 그냥 자기 일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질서대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요건을 성령께서 갖추게 하신다. 사람이 질서를 잡는 게 아니고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질서라고 하는 걸 미명으로 삼아서 남 지배하고 남에게 명령하고 남 복종시키려고 하고 이것은 완전히 어두운 영의 생각과 통하는 거예요.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는 행위죠. 그 다음에 4번 한쪽 가로 4번 일치가 이루어지는 근거 어디에 근거해서 일치가 이루어지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진리가 부활의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실제 사실이다. 진리의 근거에서 일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면 일치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근거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모든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일치가 이루어지지 사람에 속하면 나는 당신하고 동양이니까 당신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당신하고 이상이 같으니까 취미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으로 모이면 교회는 갈기갈기 찢어져 버리고 하는 거죠. 갈기갈기. 그 다음에 부활의 진리뿐만 아니라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건 정말 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최종적 증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요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최대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잖아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죽음으로 끝났지.
예수만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최종적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정수예요. 정수. 그러니까 이 진리로 우리가 단합을 하는 거다.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가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부활의 신앙의 소망. 이게 우리들도 장차 반드시 부활한다는 소망, 같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일치한다. 우리가 부활의 진리의 신앙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혀주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뭐냐? 고린도후서는 첫째 1장에서 7장까지 네 번째 이쪽 칸이죠. 네 번째 칸 제일 위에 보면 건덕을 위한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화해를 시켜요. 서로 화해하도록. 그 화해를 시키는데 사람이 내가 좀 양보하고 네가 좀 양보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아파트를 한 채 살려고 하는데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직접 이거 거간하기가 곤란하니까 중간에 중개인이 들어가지고 집주인이 그냥 꼭 팔으셔야 될 것 같으면 한 몇천만, 한 2천만 원 손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꼭 사시려면 자꾸 5천만 원 깎으려고 하지 말고 한 2, 3천만 원 더 주시죠. 그렇게 양보를 시켜서 거래를 시키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 되는 건 당신도 좀 양보하고 당신도 좀 양보해서 무슨 세상 물건짝 흥정하듯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로 되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생각도 잘못됐다. 내 생각도 잘못됐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나도 잘못됐고 당신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것도 잘못됐다. 왜?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도 잘못됐고 당신도 잘못됐다. 또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한쪽에는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 자꾸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거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질감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양쪽이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만 하려고 그래? 나도 할 거야. 왜 너 좋은 데만 하려고 그래? 나 좋은 데도 나 좋은 데로도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 화해는 안 돼요. 그럴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도 반성하고 너도 반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아까 마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과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양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방법으로 하려면 다 포기를 해야 돼요. A라는 사람도 포기하고 B라는 사람도 포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야 되고 한쪽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포기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두 가지 큰 예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는가?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거듭 주인은 성령이시다. 그 다음 화해를 두 번째 오해를 풀어주며 격려. 맞죠? 네. 두 번째가 오해를 풀어주며 격려를 합니다. 인간은 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 한마디 하면 그 놀이가 있잖아요. 귀에다 대고 속삭속삭 또 그 다음 속삭속삭 하면 이 사람 밥 먹었대. 그랬는데 저기 가면 그 사람 독약 먹고 죽었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절대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아니 그냥 다 똑같이 100명이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듣고 들은 대로 들은 것 같고 또 싸움을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안 들었어. 내가 듣는 것 보니까 그 사람 죽인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그 사람 죽이려다가 안 죽인다고 그랬어. 무슨 소리야? 죽인다고 그랬어. 똑같이 앉아서 한 사람이 하는 말 듣고도 그렇게 다르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기 말이에요. 인간은. 오해가 있기. 그래서 그 오해를 누가 풀어주는가? 성령께서 풀어준다. 그 오해가 풀리면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지는 거죠. 그 다음 사랑으로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합니다. 잘난 척, 자기가 까불지 마. 내가 선배야. 내 말 들어. 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 하면서 격려한다. 누가 받아들여요? 너 잘났다 하고 말지. 근데 진짜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격려한다고 보면 그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격려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 후배나 또한 동료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랑으로 한마디 한마디 권면하면 다 화해하도록 돼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가신다. 그러면 이제 바로 사랑으로 격려하면 화해 촉구하는 격려가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쪽과 두 번째, 화해를 촉구하는 변호. 화해하도록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내가 사도다. 그렇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내 사도다. 엄연히 나는 사도다. 저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들 자체가 사도인 증거가 되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믿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생기지 않았냐. 그러면 내가 사도지. 이렇게 변명하면서 여기도 보면 이제 지도자와 바울과의 갈등이 극심한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아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수 믿는 게 이래? 교회라는 게 뭐 이래? 아니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똑같이 됐는데 왜 뭐 이래 하면서 내가 말하는 교회 모습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냥 교회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 이제 사도직이 인내를 변호한. 내가 얼마나 참았느냐. 꼭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랑도 하고 바울이 내가 어리석지만 내 집안도 자랑하고 내 학벌도 좀 자랑해 보겠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촉구하는 그 변호가 3장에서 5장 10절까지. 그 다음 이제 5장 11절로부터 7절까지는 화해를 촉구하는 권고. 화해하라고 촉구하면서 권고하는데 뭐라고 해요? 저 장로님하고 가서 화해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그렇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라. 예, 하나님과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라.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즉 정말 일치를 이루는 건덕을 위해서 화해라고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 다음은 뭐냐면 마음을 넓히라고. 왜 그렇게 마음이 좁으냐. 마음을 확 좀 넓혀라. 또 하나는 마음으로 영접하라. 내 마음. 나는 그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강론입을 쓰면서 막판에 16장에 바울이 16장 15장부터인가요? 막 소개해요. 성도들을. 저기 있는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 아가야에 있는 성도, 아세야에 있는 성도, 이런 성도들을 소개하는데 반드시 앞에서 식주인 누구라든가 누구를 끔찍이 정말 구제하고 도왔던 사람이라든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한 그런 자라든가 그러면서 서로 인사해라. 다시 말해 끌어안고 포옹해라.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다 널리 퍼졌지만. 근데 그게 바울이 이렇게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내가 볼 때면 40여 명 가까이 될까? 40명도 안 될 것 같아. 그게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얻은 결실이에요. 아가야와 다니면서. 그러면서 거리가 멀고 서로 떨어졌지만 얼굴도 모르지만은 이런 자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분이 있고 나를 끔찍히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자고 나의 식주인이고, 그런 식주인이란 자기 이제 생활을 서포트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얼싸안고 인사해라. 요즘 인사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일에는 이리 와. 집사님 이리 와. 왜 인사 안 하고 그냥 가? 인사해. 내가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내가. 자, 그 다음, 화해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 마음을 넓히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모르지.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그리스도를 믿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던 분들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렇게. 이게 내가 밉다고 해서 하나님이 같이 미워하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적당히 쓰는 거니까. 그 당시에 적당하게. 그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스데반 죽을 때는 아주 악독하게 썼잖아요. 스데반 죽이는 때 막 동참해서 사람 죽여라! 고함쳐 쓰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예? 그런데 그 바울을 불러서 그래. 이방 사도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약하고 나쁜 짓 했다고 해서 다 지옥 갈 백성은 아니에요. 거기도 역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가장 늘 송구한 마음으로 살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과거에 몰랐을 때는 살인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는 그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 그것이 그리스도 정신이고 그런 마음이 바로 바울의 정신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건덕을 위한 마지막 이제 이쪽 칸이에요. 마지막 칸, 네 번째 칸. 건덕을 위한 협력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거. 일하자는 것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깨닫게 되면 협의회에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무슨 협의회는 우리 집일도 바빠 죽겠구만. 이 일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야 소원이 생기고 소원이 있어야 열정도 나고. 자, 협력을 하는데 어떻게? 협력을 촉구하는 권고가 나와요. 뭘로 협력? 그렇죠. 연보로 협력을 해라. 그러니까 연보를 강요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연보를 이 일에 내가 연보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성령이 각자에게 줘요. 그것이 우리가 재정개혁을 한 원칙 아닙니까? 다 지금 하고자 하는 선한 일에 연보하는 거예요. 근데 연보를 해서 돈을 내서 다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목돈 보면 저거 3분의 2는 내가 좀 썼으면 쓰겠다. 사람이란 견물생심이라고 돈 보면 다 욕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연보 방법 자체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각자가 선한 일에 쓰고자 하는 대로 써버리면 욕심날 필요, 욕심 내봤대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사고 나지도 않고. 그래서 연보로 협력함을 권고하고 두 번째는 형제를 천거하며 권고하고 형제를 천거해서 그러니까 형제를 선한 일에 이렇게 이제 천거하면서 이 일에 우리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권고하고 그 다음 준비하는 연보로 권고하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돈 내는 것은 준비가 없는 거죠. 남 내는데 어떻게 내가 안 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 내가 누가 묻기에 이런 방법도 있잖아. 연보 통장을 집안에서 자기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씩 연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날짜가 되면 은행에서 그냥 자동으로 연보 통장으로 자기 연보 통장으로 5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보 통장에 예를 들어 50만 원 1년 하니까 60만 원이 딱 보여졌다. 그때 가서 하나님 이 60만 원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이 60만 원 어느 형제가 지금 정말 부도를 맞아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온 가족이 침식이 불가능한 이 어려운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쓰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50만 원 직접 갖다 주면 되고 자기가 직접 갖다 주면 나중에 그분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서구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지금 한국 지도자들, 신학교 교수들 공부하러 가면 그걸 미리 부탁을 해요. 학교에다가. 한국의 유학생의 요구들랑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학생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유학 신청을 하잖아요. 이제 장학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연락을 하면 여기서 이 사람은 유학생으로 받아보니까 머리도 좋고 과거 자기 고국에서 참 열심히 성실하고 신앙도 좋고 이렇기도 하고 신청을 하면 총장님의 청구를 믿고 제가 다 그 학생의 뒤를 대겠습니다. 그러면 됐다. 장학금 됐다. 너 장학생 공부해라. 몰라요, 장학생은. 누가 대주는지는 몰라요. 그럼 그냥 꼬박꼬박 그 학생에게 등록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자금도 들어가고. 언제 마지막 졸업식 때 알고 싶으냐? 너 그동안 4년 동안 공부하는데 내 뒤를 밀어서 장학비를 대주신 분은 이분이다 하고 하는데 노인이야, 노인 부부가. 그러니까 노년 연금을 타가지고 겨우겨우 생활을 해가는데 생활비에서 또박또박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연보를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모으면 1,000만 원도 모을 수 있잖아요. 2,000만 원도 모을 수 있고. 그럼 그 돈에서 이제 한 학기 등록금, 그 다음 2학기제 등록금 이렇게 또박또박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연보생활이에요. 그런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예를 들어 각자 통장 만들어 놓고 누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럼 후재금도 보낼 수 있고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모자란데 우리 성도가 형제끼리 될 수 있는 한 같은 교육 형제끼리 하라고 그랬으니까 소식 듣고 그래요. 거기 좀 문병할 때 그냥 봉투에다가 내가 주었다고 이름 쓰지 말고 그냥 나 바빠서 못 가니까 20만 원만 좀 봉투에다 넣어서 좀 위로 좀 해주고 오세요. 그럼 그분은 받고 누가 줬는지도 모르고 쓰는 거죠. 그럼 자기는 20만 원 연보로 나간 거고. 이렇게 좀 우리 기독교 문화가 교회 생활 문화가 정말 멋있고 신사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는 거죠. 저에게는. 그거 와놓고 목사는 나는 차를 산 것이 이제 5년 됐는데 저거 바꾸고 싶은데 가만히 재직회하는 거 보니까 지금 돈이 한 3천만 원 지금 여유자금이 돌아간다는데 3천만 원 있으면 저는 딱 보증금 넣고 매달 한 200만 원씩만 넣으면 한 6천만 원짜리 세단 하나 뽑겠구만.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일을 잘 봐주는 장로님 불러가지고 해서 장로님 아침에 저 이걸 틀으니까 내일 좀 설교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들으니까 아주 그냥 시동이 잘 안 걸려가지고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 벌써 장로님이 딱 그래요? 그럼 차 바꾸셔야죠. 제가 한번 노력해볼게요. 충신 아닙니까? 그런 장로님은. 자, 그 다음 연보로 이건 준비하는 연보. 우리가 준비하는 연보가 아까 통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미리미리 마음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협력을 이루려는 노력. 서로 선한 일에 함께하려는 노력을 성령께서 하게 만들어요. 나는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데 협력하고 싶다.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협력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성령이 가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소원대로 이제 같이 하려는 노력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신다. 그 다음에 보면,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사도권을 자세히 변호하면서, 아까 다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도로 용납함을 당부합니다. 나를 사도로 좀 받아달라. 내가 사도가 분명하니까. 네가 무슨 사도냐? 니는 연구원 아니다. 이럴 수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너무 노골적으로 했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왜? 똑같은 어두운 영의 역사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내가 사도다. 너희가 증거다.
내가 사도가 아니면 너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도가 분명하니까 너희가 내 증거를 듣고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사도인 것이 분명하니까 좀 날 사도로 받아다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생활로 사도임을 입증해 가요. 생활. 바울이 이러나 저러나 그냥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죽으나 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여호와임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야 진짜 사도는 사도로구나. 그럼 똑같은 거죠. 받아주거나 말거나 연구해서 그냥 책 쓰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게 연구원이지 무슨 뭐 어서 연구원이라고 인명의 연구원인가요? 그 다음 마지막 협력을 강권하는 권고. 협력, 그렇게 선한 일에 같이 협력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협력을 이루려는 노력 정도는 소원이 나오죠.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데 여기에 2단계에 와버리면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강력한 강권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변호하며 용서를 당부합니다. 나도 인간이니까 잘못하는 건 많지 않겠느냐. 바울이 다 용서해다오. 내 어리석음도 용서하고 못난 것도 용서하고 용서해다오. 용서를 당부하고 그 다음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를 합니다. 건덕을 이루려고 경고하는 것. 건덕을 이루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교회를 헐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바울이 경고하도록 성령께서 바울에게 촉구하는 마지막으로 믿음을 확증하길 요구합니다. 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당연하지 않느냐.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지. 왜? 믿음과 행위 이러면 믿음은 있어도 행위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과 행위가. 그런데 믿음의 행위 이건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따라와요. 내가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림자는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게 되어 있어요. 밥을 먹음으로 배가 부르더라.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밥 먹은 거하고 밥 먹음과 배고픔 이렇게 하면 밥 먹는 것 따로 배고픈 것 따로 이렇게 하면 이제 따로따로 놀지만 밥 먹으면 배부르다. 연결작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강권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합력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바로 선한 일에 하나가 되니까 교회는 단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일치 단결해서 어떤 일을 힘차게 잘한다.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하니까 막 세계 각국에서 이 성경신학을 듣고 막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하고 막 큰 돈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시설을 하고 막 큰 종합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고 와 여기에 빠져들면 문제는 또 심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거기 돈 모이잖아요. 병원을 하게 되면 누가 병원 원장할 거냐? 홍 장로님이 할 거냐? 저 안 장로님이 할 거냐? 그거 갖고 이제 또 싸우는 거야. 자, 주임 교수를 박용기가 할 거냐? 안 그러면 윤철장 원장님이 할 거냐? 이러면 이제 둘이 싸울 거 아니에요. 왜? 거기 이권이 붙으니까. 거기에 관심 넣지 말고,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믿음의 행위가 더 활발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활발해짐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를 찬양하는 그런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이제 생활의 결과로 나타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밝히 보면서 우리에게서 찬양이 나오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에 눈독이 들면 또 마귀의 시험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놈의 돈덩어리가 화근이다 화근이다라는 건 사람이니까 이 세상 살면서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에 항상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이거 돈 나오나? 얼마나 벌릴까? 이게 전부 우리들의 관심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 놓으면 하나님 쪽이 아니라 돈 쪽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화근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지 말아야 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길갈에 돌무더기처럼 쌓아놓은 거라고 보라고 내가 당부 했는데 이게 돈덩어리로 보이니까 자꾸 이거 누가 가져가나? 이야, 이 엄청난 거. 조금 있으면 이거 올라가면 뭐 400억이 나올 줄 1000억이 나갈지 모르는 땅이다. 이렇게 되면 시험거리 되고도 남지요. 이걸 누가 장악하냐? 시사 문제까지 다 다뤄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적기에 나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고린도전서가 강의됐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능력으로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였다 싶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상상도 못했던 귀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진짜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깊이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같이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세속적인 것에 더 빨리 눈길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내리 속에 박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눈길을 좌우하시고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세속적인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주님의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